안녕하십니까. 요즘은 겨울인지 가을인지 혹은 늦 여름인지 모를 정도로 따뜻해진 것 같아요. 날씨가 다시. 이러다가 갑자기 또 추운 날씨가 오겠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형제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다 같이 형제자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니니라 하시고 네. 번거롭지만 우리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마가복음 7장 10절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과 이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이 짧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고르반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대립하고 지금 대조되는 그런 현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본문 읽으셨을 때 혹시 기분이 나쁘셨거나 그런 건 없죠? 제가 나빴다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혹시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여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라고 생각하신 분 아마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은 그게 교훈이 되려면 저한테 혹은 우리에게 여기서 나오는 지적의 대상, 비판의 대상인 그 사람이나 그 단체나 그런 조직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럴 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주인공 시점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는 다윗이고 나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의 입장에서 서서 항상 성경을 읽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이기는 편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부자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 얘기하면서 그 부자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서
나쁜 짓을 했어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설명을 하죠. 그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나쁜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그게 자신의 얘기라는 걸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다윗은 몰랐어요. 마치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절대 나라고 생각지 않으셨을 거겠지만 한 번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에 읽었던 15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어떤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그 앞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오병이어는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기적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죠.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어요. 실제로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바다를 갈랐던 그 기적, 혹은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졌던 그 기적에 필적하거나 오히려 더 놀라운 기적이 이 당시에 바로 이 사건 앞에 벌어진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그 5천 명이라는, 남자만 5천 명이었죠. 그 사람들이 먹고 나서 그 소문이 온 유대 땅으로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15장 1절에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 근처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했어요. 이 사건이 도대체 뭔 일이야 하면서 진상조사단이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조사단이 내려와서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선지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제자들이 훌륭한 사람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 사람들이 한 일을 보면 밥을 먹는데, 떡을 먹는데, 빵을 먹는데 손을 안 씻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 앞에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 사람들도 듣고 아마 몇 명의 인터뷰도 하고 면접도 하고 이제 나름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일어난 사건은 놀라운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거나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안 씻거든요. 밥을 먹을 때.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뭔가요?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장로의 유전, 너희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게 어떤 게 더 소중할까?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그 추적해 가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세칙을 정한 거겠죠. 밥 먹을 땐 이렇게 해라. 성별한 그런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자. 안식일에는 5리 이상 걷지 말자. 여자들은 아침에 세수는 할 수 있지만 안식일에 화장을 하지 말자. 이런 세칙들을 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손 씻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예수님은 저기 저 달을 봐 하고 휘황찬란한 저 희영청 밝은 달을 보세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달을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않고
아주 지엽적인 것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손가락에 뭐가 묻었니, 손톱이 너무 기니, 짧니, 왜 손가락 두 개를 펼쳤니, 많이, 이런 논쟁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행사나 혹은 뭐 예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그 원리,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그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금방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단어가 없었지만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고르반은 그 뜻이 제물, 헌물, 하나님께 바쳐진 뭐 선물 뭐 이런 거예요. 나의 것을 헌신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거거든요. 뜻이 일종의 맹세이기도 하고 일종의 서약, 뭐 서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에 1억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돈으로 하면 더 구체적일 수 있으니까 1억 원을 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라고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재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고르반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했지. 그런데 그걸로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어쩐 일이니? 고르반 선언해놓고 그걸로 성전의 헌물로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고 그 중에 일부만 성전에 드리는 그런 폐단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이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이 제도의 맹점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1억 원을 드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다 드렸는지 일부만 드렸는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부모에게 드릴 것도 드리지 않고 자기가 불효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당시에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효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이 고르반 제도가 했던 거죠. 근데 이 고르반이 처음에는 무척 좋은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나의 재산이나 재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이니까 매우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점점 퇴색해 가면서 나중에는 그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악용해서 부모 공경도 하지 않고 자기는 거룩해 보이는 척할 수도 있고 또 그 재물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처음에 고르반 규정을 제정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는 자라면 내가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부모를 섬길 것이다. 말할 만한 건덕지가 안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런 세칙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경건한 형식들이 있고 절차들이 있고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령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겠지만 그 내용 속에 본질, 핵심, 중심이 빠져 있다라면 이것과 똑같이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저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행하고 있는 여러 좋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남북교회도 그런 것들을 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른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헛되이 예배한다,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종 기독교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효를 강조하지 않는 그런 종교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를 거부하잖아요, 그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유교인들이 그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않고 어떤 종교보다도 이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우리 그 십계명에 보면 무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그보다 앞선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더 앞서 있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저주가 있죠. 여기서 기록한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의 그 눈을 새들이 와서 쪼이고 그 살을 파먹기를 바란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독교는 효와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는 아마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또 하나 금방 여기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해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폐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부조리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몰랐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런 예수님의 지적을 받은 이 상태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지적하고 나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더 미워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도 역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그 중심이 빠져 있거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사실은 많은 전통과 유전들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면 남부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 총칭해서 볼 것 같으면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갖고 있는 특색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카톨릭 교회가 있어요. 카톨릭은 그 성당, 천주교를 말하죠. 카톨릭 교회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어요. 벌써 몇 년입니까? 자기들의 주장에 의하면 벌써 2000년 이상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곳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전통과 유전을 갖고 있는 곳이 사실은 또 카톨릭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당을 지나가실 때마다 마리아 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얗게 거기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이걸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전통과 유전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놀라울 따름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마리아에 대한 이 그 우상 숭배의 전통은
한순간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오랜 논의와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게 정립이 되고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시작을 보면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어요. 고르반의 제도처럼. 성모라는 호칭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지금부터 4, 5세기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500년 전, 16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성모 마리아가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다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짧게 보면 원래는 그 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예수님은 신일까? 사람일까?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신인데,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신이야? 아니면 인간이야?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 이런 얘기를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무려 200년간 다툽니다. 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하고 알렉산드리아 교회하고 다툽니다. 다투다가 그 중에 한 격가지로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낳은 분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일까? 사람의 어머니일까?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야 라고 주장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몸을 입고 태어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낳은 어머니야. 이도 저도 싫다. 그럼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라고 하자.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재밌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과거에 오랫동안 투쟁을 해서 서로 다투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그래서 결국은 한 5세기경에 그 로마에 있는 레오라는 그 감독, 최고 감독이죠. 요즘 말하면 교황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최종안을 제안합니다. 교회들에게. 더 이상 싸우지 말라. 그래서 그 최종안이 받아들여지면서 교회가 그걸 공식적인 교리로 인정하게 되는데, 그때의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제 부르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그 차원에서 마리아를 그렇게 이제 인정하게 된 거죠. 근데 후세에 들어오면서 또 다른 신학자들이 그것을 발전시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그래서 마리아는 심지어는 무죄 출생을 이제 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어,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승천을 했다라는 하늘 승천 교리를 갖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사람의 유전과 전통이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들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예수님이 홀로 중보자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 역할을 하도록 허락하고 있어요. 제가 먼 교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역시도 그런 오류를 충분히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교회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성경 속에서 검증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받았던 그 장로의 유전과 교훈을 가지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했을 때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몰랐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 남부교회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19세기, 그죠? 형제운동. 우리가 그 자랑에 맞지 않는 200년 전에
그 성령의 운동으로 벌어진 그것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그렇게 실제로 아마 그럴 것입니다. 1828년도에 그 아일랜드 지금부터 서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수도 더블린에서 7인의 형제 그 전설의 7인의 형제들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존 넬슨 다비를 비롯해서 7명의 형제들이 나와서 국교에서 나와서 처음 그 모여서 기도를 하고 떡과 잔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떡과 잔을 떼는 게 합당해 하면서 그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영국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그곳에 큰 교회가 생기면서 거기서 조지 뮬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막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늘 교회 얘기할 때마다 맥킨토시 얘기하죠. FF 브루스 이런 훌륭한 성경 원어학자 이런 거 있어요 라고 자랑을 합니다. 실제로 자랑할 만해요. 저도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훌륭함과 지금의 우리의 초라함은 또 다른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 처음에 예배를 시작했을 때 국교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순수함을 갖고 있었어요. 떡과 잔을 7명이 혹은 그 안에 되는 분들하고 했을 때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15에서 20명 정도가 처음 모였을 때 그 순수함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때에 갖고 있던 그 전통을 우리가 그 순수하고 순박한 것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배가 무미건조해지거나 혹은 내 신앙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했더라는 거죠. 마이크를 잡는 걸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이 계셨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셨고 마이크 잡고 하는 것을 너무 권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우리가 갖고 있던 하나님 혼자 연락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예배가 어쩌면 우리가 좀 왜곡시켜서 내 사랑 혹은 성도를 판단하는 자리가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원래의 그 의미를 가지고 모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남부교회는 2가지 예식을 갖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성만찬 예배하고 그다음에 침례를 이제 갖고 있죠. 그리고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고 계급화된 성직 제도를 배격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복수 장로제를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 머리에 수건을 써서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갖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또 구원받은 사람들만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매우 우리가 좋은 것을 갖고 있다. 이거 사실은 장로의 유전과 전통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기초를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라서 하는 훌륭한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만을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형식으로만 받아들일 것 같으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 수건 쓰는 것 같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흰색 머리 수건을 써야 되는지 검은색 머리 수건을 써야 되는지 모자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뭐 우리 의자를 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배 시간에 악기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지엽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소모적인 논쟁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집어치우고 정말로 머리 수건을 쓰는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은 머리 수건 얘기하면 우리 자매님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안 쓰시냐 쓰시는 그 이제
그 의미를 또 강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어쩌면 그 머리 수건 얘기에서 늘 누락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형제들의 위치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머리를 수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맨날 자매님들에게 머리 수건 쓰세요, 순종하세요,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반드시 하세요 라고만 얘기하지만, 형제님들은 머리 수건 안 쓴 그 성경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는 항상 하지 않아요. 잘 남자의 의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형제들의 책임과 위치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머리 수건 쓰나 안 쓰나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질서를 무시할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만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말은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실 복수 장로제를 인정하고 있죠. 교회가, 남부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저희를 주목하시고 잘 지켜봐 주셔서 복수 장로들이 세워졌고, 지금 많은 회의들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할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1박 2일로 전임 장로 되시는 형제님들과 같이 워크숍을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자랑스럽고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보면 실제적으로는 그 복수 장로제라는 것을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역자, 여러분, 라는 그 타이틀 있죠. 사역자.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우리가 차마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1인 목회와 아주 흡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단교회에 있는 목사님 못지않은 권한과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 같이 동료 장로들에게는 권한과 책임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수석 장로, 이런 개념을 들고 나와서 본인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장로들은 똑같은 권한과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사역자만 그런 건 아니죠. 선교사, 이런 얘기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처럼 보이죠. 고르반, 사역자, 선교사, 이런 말을 들으면 마치 고르반 선언과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분들의 삶은 실제로 고르반의 삶처럼 살아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틀에 맞는 그런 좋은 본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길 또한 바라고,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알고, 의미를 알고 모든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듬성듬성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남부교회가 정말로 신약교회의 신약 성경에 있는 본을 따라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다스림을 따라서 운영되는
아름다운 연합과 통력이 계속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혹여나 우리에게 우리 지체들 간의 다툼이나 분쟁이나 혹은 나눔이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다 같이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좀 더 해주시길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래서 세칙 혹은 조금 형식의 어떤 문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의미에 큰 차이가 없다라면 어떨 때는 수용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건설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저희가 옹골 성촌교회 가보니까 여기 명찰을 달았더라고요. 이름표. 우리가 뭐 수십 년 봐왔기 때문에 이름을 다 알겠지만 거기서는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는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그 형수님, 그 자매는 이렇게 되는데 이름을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으면 뭐 어렵잖아요. 이게 명찰을 그렇게 오핀 같은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티커예요. 프린터로 해서 그냥 일회용 스티커인데 붙였다가 그냥 떼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앞으로 우리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있는 이름이지만 다시 한번 붙였으면 좋겠고, 새로운 구도자들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이 교회의 하나의 일원처럼 이제 여겨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름 불러주면서 한 번이라도 더 악수 한번 하고 인사라도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그런 간단한 것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의 모든 삶이 또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기에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에 저희가 헌신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예식과 행사들을 가져왔지만 저희가 참 의미를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